여러분의 담화를 듣는 것도 굉장히 흥미있고 좋지만 담화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 개인의 어떤 신앙이 성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담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아둘람 공동체 참 소중한 그런 모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KBS 역사 스페셜, SBS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처럼 흥미진진하고 은혜롭게 이 담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KBS 역사저널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담화 내용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경 이야기이고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성경 역사 스페셜입니다. 지루하지 않게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담화 얘기 시작은 지혜의 왕 솔로몬과의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구약의 솔로몬 왕과 오랜 인연이 있는데요. 6살 유치원 때 크리스마스 성극에서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는 성극을 했는데 그때 제가 신하 역할을 하면서 솔로몬 왕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명언 제조기시죠. 솔로몬. 주옥 같은 지혜의 명언을 많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25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한 말이지만 오늘날에 적용해도 너무 훌륭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세상의 이치를 바탕으로 솔로몬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쩜 2500년 전 솔로몬의 생각이 현 시대에 사는 저의 생각과 동일하기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솔로몬의 명언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지난번 담화 때 제가 했던 주제죠. 그래서 그 미국의 팝송 가수 그 콜린스가 턴턴턴 팝송 노래 가사의 내용이 된 내용이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이것도 솔로몬의 말이라고 합니다. 교만에는 재난이 따르고 겸손에는 영광이 따른다. 사나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열왕기상에 나오죠.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애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오늘의 그 성경 구절이죠. 전도서 11절 1장. 우리가 많이 쓰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이게 솔로몬의 왕이라는 거, 솔로몬의 얘기였다는 거를 많은 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그 유대 경전 주석지인 미드라시에는 이러한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 나를 위한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며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지세공사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으나 글씨를 새겨 넣지 못해서 맨날 며칠 고민하다가 현명하기로 소문난 왕자 솔로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알려준 글귀가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글귀를 적어 왕에게 바치니 다윗 왕이 흡족해서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자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보통 요즘에 우리는 이 말이 우리가 무슨 고난이 있거나 환란이 있을 때 잘 참고 견디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부분으로 많이 쓰이는데 원래 뜻은 부귀영화 그런 그 어떤 권력 이런 것도 지나가리라.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어떤 명언들이나 얘기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쓰는데 마지막 전도서 오늘 얘기한 전도서 11장 1장에 있는 너는 내 떡을 물 위로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좀 난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왜 떡을 던지는데 물 위에 던지고 그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뭔 얘기인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어, 여러 성경, 번역본이랑 영문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내용을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아까 그 박선배 형제님이 쭉 읽어줬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개역 개정에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현대인 성경은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눠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다른 성경에는 너는 내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뒤에 내가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개역 한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세번역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쉬운 성경 너는 내 손을 활짝 펴서 내 빵을 이웃에게 후히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내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공동번역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영문 성경은 보통 같은 내용인데요.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s, for after many days you will find it again. 뭐 대충 다 이런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도 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 시간에 전도서 1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라는 구절에 한글 번역이 다 다릅니다. 과연 지혜의 왕 솔로몬은 어떤 의미로 맨 처음에 히브리어로 이 전도서가 2500년도 전에 쓰여졌는데요. 그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게 이웃을 돕는지, 투자를 하는지, 선을 베푸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고 계신지, 또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를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까지가 1부입니다. 예. 제가 지금 박선배 형제님, 제가 지금 몇 분 했죠? 한 10분 정도 했나요? 10분 정도,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1분 10분, 2부 10분인데요. 먼저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 보고, 과연 이 전도서 11장 1절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조예가 깊으신 최재구 형제님은 이 전도서 11장 1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제 대화방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에 이제 물을 우리말로는 그냥 물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영어는 보면은 이제 더 워터스라고 해서 이제 뭡니까 이제 복수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문법적으로 그 워터를 워터스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문법적으로 안 맞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제 표현한 이유는 아마도 이제 히브리어에 어, 하늘을 표현을 할 때도 샤마임이라고 하는 복수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엘로임이라고 하는 벽수를 해서 그 복수를 해서 이제 엘로임으로 그 칭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냥 뭐 단수식으로 그냥 표현을 해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도 지금 보니까 이제 히브리어는 마임이에요, 마임. 그 복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히브리어는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영어로 이제 직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그 워터스로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양식이나 떡이라 하는 그런 표현은 보니까 하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가치를 세상을 향해서 뭐 워터스라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이제 베풀면은 그 베풀음의 이제 결과가 내게 좋은 것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복수로 이제 히브리어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그 진짜 복수에서가 아니고 아주 물이 넓은 또 그다음에 그 엘로힘도 아주 대단한 크신 분 그리고 하늘도 샤마임이라고 복수로 표현한 것은 아주 넓은 그 하늘 그 광활한 그 하늘 그것을 그렇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이동규님이 이제 좋은 전도서 11장 1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자고 이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가치들을 또 부가 됐든 뭐 재물이 됐든 뭐야 또 권세가 됐든 명예가 됐든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을 향해서 베풀면은 그 베풀음의 결과가 내게 좋은 결과로 다가올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오늘 그 뭡니까 세번역 성경의 번역은 아마 저 굿뉴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그대로 아마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무역에 이제 투자를 해라. 그러면은 너에게 프로핏이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원문은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얘기를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사전에 최재경 위원님이 짜고 이렇게 하지 연출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 얘기를 저보다 더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밖에 다음 2부 넘어가기 전에 그 또 의견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어 주시면 얘기를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예. 그러면 2부로 넘어가는데 사실 오늘은 좀 우리가 화기애애하게 너무 흥미진진하게 TV 프로그램 꼬꼬무처럼 이렇게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경직돼서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갖고 좀 제가 개인적으로 썰렁합니다. 하지만 2부 내용은요, 제가 그러면 준비한, 제가 조사해 본 제 생각, 전도서 1장, 11장 1절이 어떤 의미인지, 솔로몬의 의미,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메시지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떡을 던지잖아요. 예, 물론 이 떡이라는 게 아까 번역된 그 내용을 보면, 어, 잠시만요. 여기 그림을 띄우면, 그, 예, 개역개정에서는 내 떡이라고 했지만 현대인 성경에서는 물질, 다른 성경에서는 양식, 그 개역 한글에서는 식물, 세번역에서는 돈, 쉬운 말 성경에서는 빵,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그 개역개정에서는 이게 떡이고요. 그럼 성경에서 떡을 어떤 의미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구약에는 200회 이상 레헴, 신약에서는 100회 이상 아르토스라는 말은 모두 떡이라는 의미로 쓰였답니다. 밀이나 보리와 같은 곡물로 만든 음식. 영어 성경에서는 브레드라고 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유명한 또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개의 고기죠. 그때의 기적의 떡은 예수님의 능력과 음식 공급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피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해 부시는 것이니라. 이를 기념하기를 내게 하라라는 것은 우리 성찬의 중요한 부분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떡은 성경에서 신앙, 영적 음식,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기독교의 성례와 예배에서 떡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와의 연결을 나타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성경 전체의 떡의 의미는 이랬지만 전도서 11절 1장의 떡은 아까 최재고 형제님이 너무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 자신의 양식, 재산, 뭐 이런 부분인데, 근데 아무래도 떡이라는 단어보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한국인으로 쓰면은 차라리 밥, 네 밥을, 네 양식을, 네 재산을 이렇게 하는 게 더 이해를 돕는데 좁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얘기니까 떡값 이런 부분을 보니까 뭐 잠깐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 박탈된 사건이 삼성 떡값 검찰 수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이라는 개념은 또 한국에서 약간 그런 부정적인 개념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재구 형님도 얘기하셨는데 현대인의 성경과 쉬운 말 성경을 보면 그 이웃에 대한 자선을 권장하고 또 격려하고 있지만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법은 투자 얘기가 나옵니다. 인베스트 하면 프라핏이 온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쓰였던 전도서가 쓰였던 그 솔로몬 시대에는 자선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솔로몬이 얘기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시기에 그 당시 그러니까 2500년 전 중동지학 속담에 선한 일을 행하면 어 선한 일을 선행을 해라 내 빵을 물속에 던져라 그러면 어느 날 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중동지역 속담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얘기를 그 시기에 그 널리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속담들을 솔로몬이 그 전도서에 표시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 솔로몬은 그 시대의 속담을 인용해서 선을 행하라는 의미로 너의 떡을 물 위로 던져라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도 이 얘기를 했죠. 구약 전문가죠. 사도 바울 뭐 로마서라든가 뭐 모든 어떤 그런 거 보면 그 다 구약을 인용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전도서 11장 1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원본을 직역한 내용이 영어 성경 내용이고 한글 번역본 중 투자를 권장한 내용은 전도서 1장 그 밑에 2절이나 그때 보면 전도서 2장 11장 2절이 일곱에서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니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 어떤 리스크 테이킹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분산 투자를 나타나는 내용으로 파악해서 그 현대 번역, 한글 번역하는 쪽에서 그것이 투자가 아닌가라고 쓴 그런 내용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감신대학교 왕대일 교수라는 분은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나라의 이윤이 남길 것이다라는 번역에 대해서 이것은 자본주의 시대의 문화 환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떡을 돈으로, 물을 해상무역으로 도로 받는다는 것을 이윤으로 얻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됐다. 원어에 나타난 단어에 그러니까 전도서 자체 내용이 솔로몬 내용이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 것이 헛되다. 그리고 또 전도서 5장 10절에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솔로몬 자체가 그 뭐 투자해라 뭐 이런 이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번역본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는 논농사를 생각할 때 논물 위에 곡식을 뿌리죠. 벽씨를. 그러면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물 위에 곡식을 뿌리면
여러 날이 지내서 봄에 뿌리면 가을이 돼서 추수 다시 그걸 결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실제로 애굽 시대에 그 시기 2500년 전 애굽에서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강 위에 그 씨를 뿌리는 의식이 있었대요. 왜 그런가 하면 물 관리를 잘해야지 농사가 수확을 가을에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그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여러 날 후에 얻을지어다라는 부분, 이것은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교훈. 그러니까 노력과 기다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뭐 지체하지 않고 행동하되 결과를 즉각적으로 기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을 하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오늘 담화의 마지막 마무리 말입니다. 근데 제가 좀 오늘 저한 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반응이 너무 차가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얼마나 잘하다 이렇게 쳐다보지. 뭐 어쨌든 제 마감은 이렇습니다. 그 번역 성경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어느 번역 성경이 맞고 어느 번역 성경이 틀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읽는 사람들의 성령님의 인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파악하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버전만 보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버전을 이렇게 두루두루 비교 분석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은 개역개정만 봐야 되고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킹 제임스 버전만 보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어떤 그 성경을 보고 이해할 때는 이렇게 다 같이 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11장 1절에 대한 저 개인적, 신앙적 해석입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 할 일에 게으르지 말고 꿈과 희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너희의 소망과 비전은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려라.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빵을 던졌다라는 개념과 여러 날 후에 돌아온다.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지원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그의 계획과 지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떡을 물 위에 던질 때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생각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잠시 토론 준비 음악을 듣고, 우리 이 전도서의 말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받아들였던 이 전도서 12장 1절의 해석은 어떨까? 좀 바쁘신 김수일 형제님한테 첫 번째 마이크를 던지고 그 다음은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음악 듣겠습니다. 저한테 공이 넘어왔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하신 이동주 형제님이나 사회를 모신 우리 형제님도 다 말씀 중에 꼬리에 꼬리를 본다고 했는데 저도 그 꼬리에 꼬리를 물겠습니다.
이동규 형제님이 말씀하신 물 위에 떡을 던지라 그 말씀보단도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에 대한 뿌리를 달겠습니다. 아까 이동규 형제님 솔로몬이 약 2500년 전 사람이라고 했는데 약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솔로몬이 왕정 정치를 했을 때 너무나도 유명하고 아까처럼 지혜의 왕이라고 해갖고 세상에 다 소문이 났었죠. 그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이라고 한다면은 어딜까요? 인도 쪽, 중국 쪽. 근데 좀 제가 조금 빗나간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대천덕 신부 예수원에 그분의 책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솔로몬 왕보다 약 5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노자, 장자. 이 사람들이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약입니다. 약 한 500년 후에 태어났어요. 석가도 솔로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종교개혁, 불교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을까. 공자라고 하는 사람도 솔로몬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소크라테스라는 사람도 그랬지 않았을까. 특히나 그 동양의 그 유교보단도 도가 사상이 있죠. 그 노자나 장자.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서왕모라고 하는 신이에요. 근데 서왕모라는 말을 솔로몬이라는 말을 중국식 한자로 서왕모라고 번역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뭐 노자나 이 사람들 후에 또 약 한 500년 후에 예수가 태어나고 예수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들도 어쩌면은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노자, 장자 그 영향을 총집합한 것이 예수이고 또 소크라테스까지 그 영향을 집합한 것이 바울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근원은 큰 종교의 근원은 솔로몬에서 탄생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지막 아까 물 위에 떡을 던졌는데 솔로몬은 떡을 하나만 던졌는데 석가라는 종교, 공자라는 사상, 노자라는 사상, 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상 그런 사상으로 많이 여러 가지 사상이 종합해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역시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도록 옆에서 떡을 던졌는데 그것이 다른 종교로도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병서 형제님 마이크 끄셨는데 말씀해 주시고요. 그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면 제가 지명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서 형제님. 네, 이동규 형제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컨닝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전도서 11장 다시 읽어보니까 그 1절 뒷부분들이 조금은 부정적이거나 어려운 환경이거나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라. 그러하면 너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에게는 좋은 일로 돌아오고 너에게는 그게 바로 진정한 투자가 될 것이다.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11장의 내용들이 불확실한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불확실할 때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가? 그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가 나에게 돌아왔을 때는 더 좋은 효과, 그러니까 물에 던졌을 때 나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7, 8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을 베풀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이 우리 신앙적인 얘기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대학교 때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전주에서의 일이에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마 덕진동에서
팔복동 쪽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기가 노인네가 짐을 한 4개 정도를 들고 버스를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또 내리고 가야 되는데 저보다 먼저 내리시는데 이거 아무래도 짐이 많아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제가 함께 내려서 짐을 들고 제가 짐을 2개, 3개를 들고 그분 집까지 짐을 가져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젊은이, 저기 주소 좀 주시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냥 주소 좀 주시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며칠 뒤에 저한테 붓글씨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글씨를 보내주셨는데 그 말이 화경대인이라고 쓰셨어요. 화경대인이라고 쓰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원종을 베풀었을 때 당신에게는 언젠가는 10,000분의 1이라도 그 원종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투자가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의 투자가 당신에게는 꼭 돌아온다는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온라인 공동체의 특징은 똑같은 얘기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전혀 반대되는 얘기라도 환영하는 그런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지금 마이크 키신 분이 없는데 제가 제, 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예, 네. 양보영 자매님, 예, 예. 저도 이거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 경제 법칙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떡을 갖다가 하나 던진 사람은 하나 받고 10개 던진 사람은 10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떡을 갖다 하나 던지지 말고 2개, 3개씩 많이 던지라. 근데 우선 제가 여기 오늘 전도서 말씀 중에서 제가 요새 막 꽂히는 게 있는데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에 또한 됐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하는 거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해서 이것 또한 지나가서 평온한 것과 동일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 윤이 지금 하는 짓을 보고는 지금 뭐 과학기술처의 내년에 그 예산이 0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제로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보고서는 제가 아는 사람들 애들 키우는 그 아빠들이 조그만 애들 한국에서 7살 뭐 10살 이렇게 키우는 아빠가 한국에서 우리 애들을 키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재산이 뭡니까? 저 머리밖에 없는데 머리 재산을 갖다가 없앤다 그러잖아요. 머리 갖다 없애갖고 MIT나 이런 데서 유학한 그 과학자들이 올해로 지금 잡을 다 잃는답니다. 그래가지고선 중국에서 굉장히 러브콜을 받고 일본에서 러브콜을 받아갖고 그 사람들이 다 가서 우리가 반도체 같은 걸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서 원점을 만들어주면 좋은데 윤이 아주 180도 돌려놓고 나가지 않나. 그래서 지금 걱정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또 이민 간다 그러고 야단하니까 여러분들 이거가 어떻게 생각되는지 걱정됩니다. 이게 물 위에다가 지금 하나 던져갖고 정말 10개 받는 거 이런 거는 경제 원칙인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도 굉장한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조용히 지나가면 좋은데 풍파를 일으키고 지나가면 어떡하나 더 걱정이 됩니다. 예, 전도서에 있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던 것 같고요. 이 또한 지나가겠죠. 제가 어렸을 때, 논에서 일을 할 때, 어른들이 밥을, 이제 점심 때 식사를 하죠. 그때 뭘 했냐면, 꼬시래를 했어요. 꼬수레라고 해가지고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이렇게 던졌던 거, 연식이 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걸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내가 던짐으로써 그것을 음식은 벌레도 먹고 새도 주워 먹는다. 이런 의미로서 꼬시래를 했다고 그래요. 어떤 미신이나 그런 것보다도 같이 상생하는 거죠. 같이 나눠 먹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조상들한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수레라는 말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아 자매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전도서 11장에 돈이 있으면 무역에 하여라 이렇게 제가 가진 성경에도 있는데 저는 투자는 잘 모르겠고요. 투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근데 그 떡을 나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드는 생각에는 이건 사랑이 아닐까.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얼마 전에 읽었던 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 내용이 생각이 났고요. 거기에서 그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 6년 동안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그 깨달음을 세 가지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미하일이 6년 동안 그 세 가지를 얻게 되는 동안에 어떠한 불평도 없이 말 없이 참았던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세 가지의 깨달음의 끝은 결국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떡을 나누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최요한 형제님, 그 손 들었다고 제가 메시지 뜬 것 같은데, 맞죠? 예. 예, 맞습니다. 그 하나, 둘, 셋, 넷, 5가지 성경을 한꺼번에 비교를 해보니까요. 개역 개정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거고, 개역 한글은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거고, 공동 번역은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하라는 거고, 새 번역은 무역 투자를 하라는 거고, 현대인의 성경에 들어서야 물질을 후하게 나눠주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개역,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 사업에 투자하고 무역에 투자하라는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다 번역돼서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라 잘못 번역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는 예전에서 무역도 그렇고 어떠한 이제 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벌면은 내가 벌 만큼 다른 사람 못 벌어요. 이게 상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공동번역과 새번역에 무역 투자하고 뭐 이거는 명백하게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잘 번역된 것은 현대인의 성경에 있어서 네가 갖고 있는 거 나눠줘라. 그것이 가장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원리는 네가 오른쪽 그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심리를 같이 가지고 뭐 속옷을 달라 그러면 뭐 다 내줘라 뭐 하여튼 조건 없는 사람과 조건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원리인데 여기서는 가만히 있어봐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웃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은 나중에 돌아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리가. 어,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전도서 11장에 나오는 요 부분은 5가지 부분을 다 비교를 해봐도 어느 거 하나 제 마음에 차지가 않아요. 물론 제 마음에 찬다고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차지 않는다고 말씀이고 뭐 그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해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날카로운 생각으로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성경에서의 어떤 오류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정석 자매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이 번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읽어 주신 거를 보면은, 성경을 잘 읽어야 여러 가지 번역을 잘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 성격에 의미하는 속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보면서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이거를 보면서 그 전에 좀 어떤 일화가 한번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이제 집을 좀 옮길까 하고 부동산 그 소개서를 한번 찾아갔었어요. 그때 이제 그 부동산에서 막 저기 어디에 하면
어디에 사면 집이 잘 오를 거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뭐 그거를 사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하니까 성경에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그거를 나한테 근데 그분이 굉장히 저시랑 기독교 신자라고 하시면서 그거를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땅에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데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고 뜻이니까 이렇게 해서 막 불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말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이고, 이분 어디 교회 장로라 하시는데 참 성경을 잘못 배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참 그 성경을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들을 보면서 거기서 공통된 거나 좀 잘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기 오늘도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에런홀레 도로 찾으리라 저는 이거를 보면 잘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또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공통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해석을 안 보더라도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말하는 속 뜻을 문자 그대로 보지 말고 속 뜻을 봐야지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문자대로 하다가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 새 번역에는 무역에 투자하라. 그리고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라. 두 번째 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도 최원영 교수님처럼 이건 좀 잘못 해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좀 동의하고요. 두 번째 절을 읽으면서는 그냥 우리가 투자에 관한 명언? 그런 얘기를 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러잖아요. 투자할 때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그 말이 좀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좀 깊이 속뜻을 해야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비근한 예로 이 신약에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신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뭐 이런 비슷한 말을 끄집어서 일부 이 교회 설교할 때 헌금 많이 해라. 건축 헌금할 때 갖다가 쌓으면 보물이 내 하늘에 쌓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일부 설교도 있는데 참 잘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지고요. 문영훈 형제님, 예, 마이크 켜졌습니다. 문영훈 형님 마이크 소리가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켜주세요. 예, 지금 또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오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안 나옵니다. 그 성경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는데 저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수한테 가장 어려운 노동이 뭐냐면 땅을 팔 때 땅 판 것을 또 파는 거라고 그래요. 아무 의미 없이 팠는데 다시 또 묻고 다시 또 파고 다시 묻고 또 파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할 때 제일 힘든 노동이라고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의미 없는 일들을 계속 반복했었을 때 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성경 구절이 보람 있는 일을 하라 이런 의미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면 누구한테 어떤 걸 베풀었을 때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보람으로 온다 이거죠. 마음에 보람으로 온다. 이웃한테 친구한테 선행을 베푸르면 왠지 내가 좀 뿌듯한 느낌이 들고
마음이 조금 부한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그 보람을 내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됐었어요. 예. 문영 원장님 준비되셨을까요? 아유, 아직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수리를 할 필요 있고요. 옛날에 다른 분이 없어서 옛날에 그 학교 때 그랬거든요. 북한한테 쌀 보내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강에다가 페트병 있죠. 페트병에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떠내 보낸 적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언제 읽은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쌀을 이렇게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북한이 너무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보낸 적도 있었고, 콩 심을 때 우리가 세 개를 심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이게 벌레가 먹고, 하나는 새가 먹고, 하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 김경일 형제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김경일 네, 신부님이라고 해야만 말하실까요? 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저는 뭐 이런 뭐 문장이 있었는가 솔직히 저는 기억도 없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정말 많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지금 옛날에 그 스승께서 뭘 한문으로 뭘 적어줬는데 제가 지금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내가 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줬다는 것 자체도 의식하지 마라. 그게 오히려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 이런 내용을 그때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유대인들의 그 어떤 사고방식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냐. 이런 의문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여튼 뭐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에너지가 나가서 그게 나에게 큰 어떤 또 좋은 뭔가 에너지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하는데 뭐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줬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얘기가 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뭘 줬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저도 사목을 하다 보니까 그 신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행패를 부릴 때 그럴 때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했는데 이 돌아오는 게 이게 뭐냐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을 중지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이 친구 좀 한번 혼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게 돼요. 실제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그 한문에 나온 뭘 줬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그것이 굉장히 좀 오늘 또 다시 생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고요. 문영 형제님 나머지는 뒷담화 시간에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경 형제님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축도해 주시고 끝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아주 큰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 학생이 20분 동안 자기가 궁금한 내용들을 여쭤봤더니, 질문했더니, 내공이 깊은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가르쳐 줬다는, 우리 온라인 아둘람 공동체가 아니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지 완전히 일타 강사들이 이게 얘기해 준 것처럼, 특히 최요한 형제님은 기독교 신학책을 이번에 저술하신 작가이신지 아주 명쾌한 그 답변을 아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아주 있는 그대로. 제가 참 부끄러웠던 게요. 나름대로 전도서 11장 1장에 대해서 7월 달부터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자주 보고 해서 그래도 이건 좀 내가 많이 알겠지 하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나보다 여기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내공이 더 깊고 더 훌륭하게 얘기를 해주시니 굉장히 부끄러웠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